오늘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절,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첫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그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수장절은 모든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 역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소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수확을 시작할 때에도, 모든 수확을 마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거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 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하셨던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 그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펼치는 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음부에 떨어져 망하게 될 때 우리도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도록 이 일을 꾸며댑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입으로만 감사하고 아무런 감사의 헌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기 교만에 빠져 살게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살게 하고, 자기 자랑에 취해 살게 하고, 자기 먹고 즐기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할 줄 모르면서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는 인색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계략입니다. 대신 세상 재물과 세상 쾌락을 다른 신들로 삼아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것에 질질 목매어 끌려다니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지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탄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조각가 되신, 내 인생의 건축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의 장막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며 평생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된다. 바로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고, 그 증거를 대라고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그것을 증언하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목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뭘까? 먼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받으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오르셔서 십자가 지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뭡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사건도 피의 사건도 성령의 사건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가 계시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사람이 증언을 해도 그 사람이 목격하고 경험한 거 증언하면 우리가 믿는데, 사람이 증인으로 서도 믿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증인 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직접 하늘 문 열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또 하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아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 얻는 길이라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바로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생명을 얻게 될 예수,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늘 평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예수 믿는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삶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봤더니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알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는 요한복음 거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알미기에 이 요한복음서를 내가 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세상에 넘쳐나는 지식, 정보, 기술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광고 문자도 얼마나 많이 온지 아십니까? 그 광고 문자 중에는 투자 정보도 옵니다. 이거 투자하라고. 예. 하도 와갖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장을 좀 보낼까?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보낼까? 무슨 정보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지식, 또 많은 정보, 유용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지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은 그냥 세상에 대하여서 아는 것, 그거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정보가 나를 살게 하고 세상의 정보가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 그것인 줄 알고 사는 인생,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공허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을 약속하는 참된 지식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르쳐 배우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참된 영원한 지식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영생 얻는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참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세상의 모든 지식 다 배설물로 여긴 것,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도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인생에 정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쌓아야 될 지식도 분명히 많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지식 없어도 그 인생 한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절대적인 지식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예수 믿는다 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이미 주신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 지식은 없어도 예수 알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앞서는 정보, 돈 버는 정보는 알지 못해도 천국 가는 정보 알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보아 쌓는 진짜 투자 정보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66절에 하나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였던 그 지식,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오늘 예수 믿어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 얻는 길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참된 지식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 은혜,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또 알게 하신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가수의 유행가 가사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읊조림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할 것을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버릇없는 자식처럼 떼쓰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담대히 구하되 그의 뜻대로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욕심, 나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올바른 기도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돌과 나무 깎아서 만든 우상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면서 저 신이 내 기도를 들을까? 알아는 들을까? 응답할까? 확신이 없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그렇게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세 가지 잊지 못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영생 얻는 길임을 알게 하신 그 참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신 것,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잊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들을 진짜 기뻐하시는데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 맥주감사절의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때에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매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보면 정말 이분 정말 애써서 헌신하시는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아둔 것은커녕 당장 쓸 것도 없고 또 나가야 될 것이 쌓여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거 다 모아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겸손한 마음과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할 만큼 내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도,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분들이라고 쓸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삶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모자라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삽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조부모 세대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없던 시절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바쳤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감사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에 그것을 갚아주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